마태복음 24장. 성진은 오늘 서비스 안 해주네. 자, 24장 36절부터 교도하시고 44절 합동합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주일 4개 전에 4주일 전에 시작을 하게 되고 성탄 이제 전날까지 대림절이 되죠. 그리고 성탄절부터는 이제 성탄일이 되고 성탄일은 1월 6일까지 성탄절기가 됩니다. 1월 6일은 예수님의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주일. 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성탄절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는 대림절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세주일 1월 6일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은 각 교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방교회는 대체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절기로 지켜진 절기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생일을 기념했다, 그렇게도 말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꼭 그 날짜가 아니고 우리 서방교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쨌거나 올해는 4주간, 그러니까 12월 25일 전까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라틴어예요. 라는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오는데 나타나다, 출현하다, 온다, 어드벤트,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출현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죠.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이것을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합니다. 달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율리우스 달력이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달력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력 달력입니다. 음력 달력으로 우리가 절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런 절기들은 전부 다 음력절기입니다. 음력절기는 달의 움직임에 그것을 맞춰서 달력을 만들고, 주로 동양은 음력절기를 많이 지켰죠. 알았죠? 자, 율리우스 달력은 로마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율리우스라는 황제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이고, 자, 율리우스 달력이 있기 전에 교회는 교회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전 주간이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겸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킴으로써 1년이 마감이 되죠. 어쨌거나 대림절은 교회력으로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대림절은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의 생일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되고, 그러니까 오셨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생일을 기다리는 기간도 되고, 그러니 대부분 교회 이때는 성탄절 준비로 바쁩니다. 시골에는 이때 가면 성탄절에 연기도 하고요, 연극도 하고요, 무용도 하고. 중국에도 그런 거 해요? 네, 했어요. 그래요? 네. 어우, 신기하다. 성탄절이 뭐 먹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찬송도 하고. 애들은 요즘도 암송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해마다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순서 맞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넌 순서 몇 개 맡았니? 나는 3개 맡았어. 나는 4개 맡았어. 가능하면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온 아이들이 순서가 한두 개 더 맞죠. 연극에 말이죠. 아이들이 그때 말이죠. 저는 동방박사도 한번 해봤고요. 목자도 해보고, 여하튼 연기를 다양하게 그렇게 어릴 때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경 구절을 그때 많이 외웠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걸 많이 외웠어. 아이고, 꼬마들이 그 성경 구절 외우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그것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 생일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그 대림절에 관한, 대림절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 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대못을 박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이 말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적 예수님의 재림의 한 징조가 바로 지구의 종말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아까 특징적인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 권사님하고 저하고 예수님 성탄 기리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아주
크리스마스 트리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다마들을 말이죠. 이 여기에 있는 장식품을 아주 값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구딜에서 이게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큰 구슬 저거 있죠. 저거는 일부가 부러졌다고 공짜로 또 계산 안 하고 주더라고. 아주 원래는 이거 반짝이 등값 하나로 모든 게 다 샀어요. 그리고 더 갖고 가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계절 상품이니까. 그래서 충분하겠다 싶어서 저 정도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짝 등값으로 이거 다 사고도 됐다는 거죠. 어쨌거나 성탄절 준비하려고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외부적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 준비, 또 우리 교회적 준비가 성탄절을 맞을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53년도에 미국이 수소 폭탄을 만들고 수소 폭탄 시험을 했어요. 그것을 작은 거, 아주 수소 폭탄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터뜨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험실에서 만든 아주 작은 수소 폭탄을 터뜨렸는데 태평양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태평양 섬 하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작은 폭탄이에요. 폭탄이 뭐 100kg, 150kg, 아주 작은 폭탄이에요. 보통 이제 이 폭탄이 톤 단위거든요. 1000kg, 2000kg인데 이거는 150kg짜리 작은 거 실험용으로 빵 터뜨렸는데 섬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소폭탄을 이제 드디어 만들어서 상용화했다. 이제 그것을 누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지구는 폭발해버릴 거다. 박살나서 온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시계를 12시 2분 전으로 맞췄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함부로 핵폭탄을 쓰지를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지난 3월달인가 2월달인가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까지 계속 한 달 만에 끝난다는 전쟁이 폭탄을 그렇게 썰어부었는데도 끝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도 대단합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있는 무기 없는 무기를 다 썰어부어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아직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우리 서방적 자유진영 쪽에서 다 무기를 도와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개입 안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카드고 또 서방도 버릴 수 없는 카드라서 우리는 개입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를 지금 돕고 있어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를 직접 갖다 주기는 못하니까 우리나라 무기의 일부와 자기네들이 만든 차체 이것을 폴란드형 무기로 이걸 바꿔가지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나라 무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입도 뻥끗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지니까. 여하튼 지금 이런 전쟁이 러시아가 이제 총알도 없다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써버리겠어.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무기를 러시아에다가 지금 현재 비밀리에 공급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무기도 없고 총알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전쟁을 끝내려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엄포를 놓죠.
자, 핵무기를 쓰게 되면 이제는 정말 지구가 반쪽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럽의 일대는 쑥대밭이 될 겁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 세상에 많은 종류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멸종되고 있고 식물도 없어지는 종이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물이 풍부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산에 가면 전실 샘물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배탈이 안 났어요. 요즘은 뭐 강물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오염이 하도 돼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강물 옆에다 그냥 샘 파가지고 가라앉으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만큼 물이 깨끗했다고. 우리나라 정말 물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물 퍼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돗물도 못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물을 사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정수기를 두고 또 정수기로 걸러서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이 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수돗물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집집마다 정수기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구의 오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적 현상을 보고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날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재림날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42절과 44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잠잤겠냐?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갑자기 재림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단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천국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교주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단의 교주 신천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죠.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는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 이 사람도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떠들었어요. 그럼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는데 영생한다고 말하고 몇 년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내년요 안상홍이 정식 결혼하지 않는 또 여자가 있었어요. 그 정식 결혼한 여자는 뭐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없고 새로 이제 여자를 얻었는데 그것이 장길자 내연녀 장길자.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가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어머니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지금 이제
남편을 이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또 JMS 교단 교주 정명석, 이 사람도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런데 귀를 솔깃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해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지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곤란한 시기에 가면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의 종말이 몇 년 몇월 며칠 몇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상 정신 나간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들다가 오대양이니 지금 재림판이 구원판이 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전 재산 다 바치고 교회에 와서 있어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진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845번, 신약에는 318번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수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고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반드시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은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이 다스림을 이 땅에서 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성천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림받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영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을 것인가? 대림절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들림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주를 믿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교회 일을 좀 게을리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구원과 영생은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통하여 나는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때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정조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음을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는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백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면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영접 기도를 먼저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신앙훈련. 왜? 예수를 일단 믿고 고백을 하면 죄에 대해서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에 우리 모든 죄가 이 시간 다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음을 이 시간 대림절 첫 주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목사의 권위로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 제게 주신 권위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대림절 첫 예배의 시간이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때에 깨어 주님 맞을 준비는 무엇인가? 오늘 밤에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라.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년) (70년) 전방에는 간첩들이 내려왔어요. 휴전을 뚫고. 그래서 말이죠, 전방에는 아주 살벌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는 80년대인데 그때는 아주 철책을 아주 튼튼하게 심고 거기다가 아주 무기를 많이 하고 지뢰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육상으로는 잘 못 들어갔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하기 20년 전이나 10년 전쯤 됐을 때는 휴전선을 뚫고 간첩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청와대 한번 30 몇 명이나 이 북한에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박 대통령을 때려 죽인다고 그거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넘어오다가 청와대 바로 뒷산에서 들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경찰들하고 그쪽 간첩들하고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이제 백사골이에요. 바로 청와대 뒷산입니다. 거기서 보면 말이죠, 그때 북한군이 간첩들이 총알이 그냥 30몇 발을 맞은 소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때에 맞은 총알 자국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다 이렇게 보호하도록 그 세면을 떼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총알 맞은 나무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에 등산하면서 그것도 보고 사진도 찍었어. 그 밑에 가면 그때에 돌아가신 중령 그리고 경찰 그런 사람들도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참 위험했죠. 바로 청와대 뒷산입니다. 그거 뚫렸으면 난리가 났겠죠. 여하튼 그때 32명이 넘어왔는데 31명은 죽고 1명이 생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김신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김신초. 지금 살아있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살벌할 때에 전방면 밤마다 말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말이죠,
이 선무 방송을 해요.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또 반대로 우리 남한 측에서는 남한으로 자유대한으로 넘어오라. 그렇게 방송을 해고 밤새도록 그냥 서로 방송질을 해대고 전방에 가면 그냥 이쪽에서 왕왕 저쪽에서 왕왕.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게 국력이 이제 처음에는 이북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북한에서 방송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서로 방송 안 하기로.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북한군 군인들이 군대 생활하는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남한은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북한군 군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북한에서 방송 서로 하지 말자. 그 이후로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부터 20, 30년, 한 40년 전에는 북한군이 종종 쳐들어오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훈련을 마치고 그 포대에 배속이 돼가 전방에 이제 들어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며칠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한밤중에 비상이 걸렸어요. 따랑 하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전부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제 출동 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대 위에 말이죠. 조명탄이 그냥 빵빵 터져가지고 대낮처럼 밝고 저기 멀리서 포가 막 날아가고 머리 위로 막 포가 막 날아가고 아주 그냥 야 이거 전쟁 난 거 아닌가. 그러고 밤을 샜어요. 아침에 소문이 들으니까 밤에 철책선에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던 보초가 눈을 뜨고 딱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간첩이 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발견한 사람이 1등병 2개짜리 짝대기 2개짜리 1등병이 바로 그 옆에 병장을 깨웠어요. 병장님, 저기 사람이 2명이 철책을 지금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월남전에서 전쟁을 하다 온 병사야. 이걸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지휘소에다가 보고합니다. 지금 적 출현, 지금 철조망 뚫고 있어. 그러니까 즉시 사살하라. 좌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몇 변 철책선, 좌표 몇 변. 그러니까 이 병사가 병장하고 일병이 딱 대놓고 총을 따르릉 쏘는 순간 후방에서는 조명탄을 거기다가 빵 터뜨리고 후방에서는 말이죠. 포 있는 포 없는 포. 우리 그 이영훈 목사님은 105mm 곡사포 부대였다고 해요. 뒤에서 105mm 그냥 곡사포가 터뜨리고 크레모아가 터뜨리고 아주 그냥 막 그 쑥대밭을 그 일대 적군이 있는 곳에다 포를 그냥 뒷담 한 몇 시간 동안 퍼부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 일대를 보니까 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사람은 콩가루가 돼가지고 아주 뼈다귀 몇 개만 있고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려요. 이때에 그 보초 일병이 말이죠. 그 쳐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했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병 그리고 정확히 판단 내리는 병장 그리고 그것을 보고받고 사격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 이 세 사람은 일개급 특진을 하고 또 엄청나게 상금도 받고 꼬나서 휴가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그때 2등병 타고 갔는데 너무 부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휴가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자 어쨌거나 이들 덕분에 부대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만일 그 간첩이 뚫렸더라면 난리가 났죠. 그때는 간첩들이 넘어와가지고 네모반에 가서 말이죠. 수류탄을 터뜨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떤 사건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병사들 목을 몇 명을 자르고 도망갑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이 병사가 보초를 쓴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했기에 그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6.25 전쟁 때 잘 우리나라를 지켜줬죠. 이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작전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서 다시 한번 전쟁에 내갈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그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 대림절 맞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문지기요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이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원점을 확인하기도 해야 하지만 기도로 깨어가지고 나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기도예요. 하나님, 이 시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종말의 때가 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이 대림절 기간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그럴 사명이라면 내가 담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또 식사로 또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로, 각자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삶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7날래 8날래 살다가 주님의 날이 닥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니까 신납니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해 준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한 사람, 종말의 때 신바람이 나죠. 하나님께 칭찬, 존귀,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내가 맡긴 그 은사와 재능과 재물, 또 기회, 많은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교회 가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그저 예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자리나 채워주고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책망을 받겠죠. 예, 예수님, 나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하게. 또 내가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잘 양육한 사람이 몇 명 누구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정말 지옥 갈 사람
예수를 믿도록 내가 잘 양육했습니다. 또 주님이 교회에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가 화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내가 또 좀 억울하고 분할 때 있더라도 용서하고, 또 남들이 싸울 때 내가 가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잘했다, 종아,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상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림절에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눈앞에 다가옴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재림의 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원해야 할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을 정조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대림절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오늘 깊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림절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조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지는 우리 모두의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